할렐루야 히에질 리즌. 찬양도 너무 좋고 교회 예배당도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양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막강한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정신 문명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제국은 항상 밖으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외부의 강력한 그런 침략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그 정신의 해이함이 쌓이다 보면은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강력한 핍박 때문에 무너질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핍박이 오면은 더 신앙이 강해집니다. 더 신앙이 강해지는데 어이없게도 내부에서 아주 사소한 그런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킨 그런 엄청난 그 신앙을 보유한 교회였지만 어이없게도 내부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교훈된 그 상징을 유혹을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상징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모라고 하는데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양피지는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말하죠. 오늘날 유명한 가죽 브랜드 중 하나인 페라가모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보 제32호로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한 도시에서 그 한 도시의 어떤 도서관에 20만 권, 8만 대장경 2배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의 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지성인들의 프라이드가 엄청났다 그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모인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그런 문명은 굉장히 발달됐지만 영적으로 죽은 도시였죠. 우상 숭배야 황제 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제우스, 아테네, 디오소스, 트리안, 심지어 뱀 신인 에스클레피오스 등 각종 신전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지만 영적으로 문란한 지역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칭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두 번째 지금 파트죠. 칭찬. 그 칭찬의 내용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강력한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데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아노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은 너가 신앙생활하기, 신앙 지키기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고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내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알아주신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에 2017년에 제작된, 상영된 콜링이라는 크리스천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화여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너무 감명 깊게 그렇게 본 영화입니다. 거기 주인공 제미는 중고차 딜러인데 언제나 참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중고차 딜러들이 좀 이렇게 허풍도 치고 막 잘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다른 딜러들보다 실적률이 항상 저조해서 상관에게 언제나 꾸지람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 딜러들을 괴롭히려고 더 강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딜러가 이 차에 대해서, 중고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조그만 그런 기스, 범퍼 기스 갖고도 막 이렇게 깐깐하게 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오히려 딜러들이 다 질려버려갖고 그 손님이 오면 다 피하고 그러는데, 이 재민이라는 주인공은 끝까지 정직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깐깐한 손님이 축하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사실은 정직한 상인을 찾아서에서 나온 몰래카메라였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숨어있던 제작진들, 뭐 카메라맨들 다 이렇게 나와서 팡파레 막 하면서,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중고차 딜러가 된 것이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친절하게 산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고 그걸 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믿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죠.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최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벌겋게 그렇게 달군 노세 황소, 기록에 보면요, 노세 황소에 얹혀갖고 그냥 구워서 죽였다고,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교회의 최고 리더를 이렇게 본보기를 삼아서 성도들 앞에서 처형을 시키면은 겁에 질려서 믿음 생활을 포기할 거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또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냐?
책망 14절에 나와있죠.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발람 선지자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원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제 좀 막 물질적 돈도 받고 타락을 해갖고 그런 거짓 선지자로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 용하다는 그 발람 선지자에게 사주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주를 해서 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 이에 발람 선지자는 모압이 군사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음하는 이방 여인과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죠. 제가 당시 상황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발락 선지자가 발락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 저주, 돈 받고 저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발람 입에서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발락이 발람을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을 적게 줘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막 산의 진미를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말합니다. 돈 받았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자꾸 저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술을 한 잔 딱 마시고는 방법이 있지요. 방법. 무슨 방법이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꼭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피 흘려서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알려주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한데 하니까 그 발락 왕이 여봐라 뭐 하느냐 빨리 황금 덩어리를 갖고 오라고 해서 상 밑으로 쏙 넣어주고 그러니까 발람이 조금 전까지 생각났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하니까 뭐하냐 황금을 더 갖고 오라 하니까 이제 발람이 이러는 거예요. 한참을 넣어주니까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전쟁을 합니까? 그냥 저들의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해서 스스로 저들의 신에게 그렇게 심판을 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락 왕이요 묘수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의 신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방법만 쓰면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저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띠 나무 그 사막에 있는 시띠 나무 밑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죠. 서늘할 정도로 텐트를 쳐놓은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시띠 나무 밑에서 행음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당시 모압에 있는 창기들은 모두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던 여제사들이죠. 발락이 발람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들을 다 그 시띠 나무 앞에 또 가장 예쁜 여자들만 뽑아서 쫙 놔두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갖고
그 모압의 예쁜 여자들이 나무 밑에서 유혹하니까 다 그렇게 해서 행음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행음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적중한 것이죠.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버가모 교회를 공격하는데 당시 최고의 힘이라는 로마의 막 권력으로 채찍으로 후려치고 칼로 치고 목을 베어 죽이고 다 해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1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언론, 영지주의,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 종교를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행음하고 방탕하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신앙은 잘 지키면서도 내부에서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우리 생활에서의 작은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교회 최고 리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그 외적인 엄청난 신앙처럼 외적인 것은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주일날 거룩하게 말씀 듣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들에 무너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살짝살짝 음란 영상을 접하게 되고 이력서 쓸 때 부풀려서 쓰고 술은 약주라고 하면서 음주하고 요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게 결혼 전에 동거하고 사업할 때 슬쩍슬쩍 거짓말해서 짜맞추는 등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책망을 하신 후에 16절에서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것은 어떤 상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만나를 만나 한 호멜을 넣어서 항아리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카비 이서나 바룩의 묵시 같은 외경에 보면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가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어디에 숨겼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찾지 못했으나 이 만나를 언제 찾을 것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이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님께서 그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영생,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함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원래 고대 연애 잔치에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프리티켓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천국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들어갈 자격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큰 시험은 잘 이겼지만 작은 내부의 시험에서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작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와 유혹을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핍박과 유혹 중 어떤 것을 이기는 게 더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핍박을, 순교를 각오하는 핍박을 이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유혹을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유혹, 정말 작은 시험 때문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가모 교회를 문제를 되짚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순교하면서까지 그 엄청난 핍박은 잘 이겨놓고 교회 안에 작은 유혹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사자 공격은 잘 이겨내놓고 안에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조그만한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다 피해가지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튀어나온 그 돌뿌리를 그냥 방심하고 가다가 거기 걸려 넘어지면 이빨도 나가고 머리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큰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하는 작은 일에 넘어지는 거예요. 큰 시험은 잘 이겨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이제 직장 완전 끝났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교회 그만 나오고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가까워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대부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고 정말 너무나 막 위급한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병을 주시냐고 신앙 포기하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면 더 잘 이겨내게 되는데 어이없게도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한다면 목사가 이제 겁이 나죠. 이게 무슨 일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처음에는 말려서 드시고 하세요. 권사님 드시고 하세요.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해야겠다고. 그러면은 5일 동안 더 기도해 보시고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기도해 봐도 하나님이 계속 금식하라고 하신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고 기도원에 이렇게 올려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40일 동안 우리 교회 부흥 위해서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이제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서 기도 이제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열흘 간격으로 찾아가시죠. 찾아갈 때마다 몸은 말라 있고 이렇게 누워서 물 마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이 권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기도 중에 그 본 환상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일 되던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분들 몇 분들과 같이 기도원에 이렇게 모셔오고 보양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갔죠. 기도원에 갔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방에 누워서 이렇게 몸은 바짝 말라 있고 얼굴은 그 천장을 보면서 목사님 봤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뭘 보셨는지 주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 교회 본당에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모든 성도들이 꽉 들어차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교회 이제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 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교회 주보에서 남편의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그거를 이겨내놓고 실수로 주보에 남편 이름 빠뜨렸다고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긴 거예요. 제가 뭐 누구 흉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얘기라는 거죠. 큰일 해놓고 40일 금식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산을 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건데 그거 해놓고 지금 사자에게 이겨놓고 작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뭐 국가의 큰 핍박과 이단의 강력한 공격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못 봤습니다. 큰 일은 다 잘해놓고 큰 시험은 다 이겨놓고 어이없게도 내부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작은 유혹에 시험 들고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로 신앙을 지키는 엄청난 그런 신앙심을 가진 분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어이없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작은 그것이 걸림돌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걸림돌에 무너진 거예요. 큰 믿음은 지켰지만 내부의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등 큰 믿음은 우리가 잘 지키지만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또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큰 믿음은 잘 지키면서도 내 안에 작은 시험과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